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요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여호야김은요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돌보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수많은 악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헛된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처음에는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그때부터 바벨론을 또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지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이 통치 4년에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벨론이 그렇게 점점 커져가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달갑지 않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느고에게는 강대국으로 새롭게 부상하여서 자신에게 위협을 끼칠 존재가 된 바벨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점점 세력과 영토가 확장되니까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남은 병력들과 함께 바벨론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중근동에 패권을 놓고 유브라데강 서안의 갈그미스, 현재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애굽과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군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한 아수르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틴 지역은요 바벨론의 속국이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 남유다는요, 끼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왕부터 해서 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이때 같이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이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질질 끌고 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 그렇게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김은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봉신왕, 즉 바벨론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서 다시금 유다로 돌아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은요, 자신에게 큰 치욕을 주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만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과 또한 전쟁을 또 치르는데요, 그때 바벨론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요, 애굽의 이 세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애굽이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애굽에게 붙으면 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이요, 애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바쳤던 조공까지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배신한 유다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요단 동편의 족속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은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족속들을 정벌을 했는데요, 이들을 연합군으로 총동원해서 유다를 습격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남유다가 애굽과 지금 동맹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애굽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애굽 왕이 돕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요단 동편 족속들의 그 유다를 향한 공격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동편 족속들이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표면적으로는요, 바벨론을 배신한 여호야김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죠.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이 유다의 죄악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의 단을 쌓고 일월성신을 숭배하며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남유다의 악한 왕도 므낫세만큼 악랄하고 또한 악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야김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둡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두고요, 또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야김은요, 사람 사이에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바벨론을 섬겼다가 애굽을 섬겼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했던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므낫세였지만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과 나라를 의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이 양쪽 그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휘둘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요, 이미 멸망을 선고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여호야김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어떠한 강한 힘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보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죽게 되면 왕에 관한 그의 사적과 그의 죽음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언급들이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이요, 왕인데 밖에 끌려서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을 당한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것은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그러한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얽매이고 헛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여호야김이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악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반면 아들인 여호야김은요,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개혁을 같이 이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